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어떠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부터 우리에게는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은 어떠한 특정한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이 나타난 이후부터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 그 시기를 종말의 시기다, 말세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고 말세는 오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그들은 종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종말을 준비한다면 그들은 거룩한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단의 이 우두머리들을 보면요, 그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호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단의 이 추종자들은, 그 윗사람들은 그 종말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시기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우리도 자신들만의 종말을 준비하기도 하고 시대적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영적 계시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고 죄악이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 비밀을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이러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면서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는 것, 말씀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탈선입니다. 기차는 철로를 가야 하죠. 철로를 가야 가장 안전합니다. 천천히 다니든지 빨리 가든지 그 속도를 내든지, KTX 같은 경우는 35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달리죠. 근데 달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탈선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디 위에 서야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뭐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탈선한 거예요. 탈선하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이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십시오 라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난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기복주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비나이다 라고 하는 거나, 그냥 교회 와서 말씀 없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세상의 세속 신앙과 세속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아버지가 정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처럼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분명히 오고 있어 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입니까? 낮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종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죽음은요 평안이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주님을 열심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희미하게 주님을 보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흥분됨이 있더라고요. 기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주님 보러 간다고, 찬송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이별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찬양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몰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떨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저 자신의 죽음을 한번 계속 고민해 봤습니다. 나에게 이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돼서 있을까? 아니면 이런 분들처럼 평안과 기쁨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거룩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왜요? 주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둠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에도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느냐?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뭘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아닌데 하면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이거 하면 안 돼. 그런가 하면도 불구하고 슬슬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요? 내 마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요동치게 하면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때 뭐합니까? 죄에, 불법에, 불의에, 그리고 내 마음이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뭐 해야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내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고백을 해야죠.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내 마음에 채워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넘어졌나 봐, 이게 아니라 주여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어서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죠. 근데 투구에는 또 재밌는 게 있는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지만 눈은 앞을 보게만 만듭니다. 오직 정면만 봅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러나 앞만 보잖아요. 그럼 앞만 보고 갈 수가 있어요. 투구는 한쪽 면을, 다른 모든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면만을 보게 하더라고요. 전투를 나가는 이 말들을 보면 옆을 가려버리더라고요. 옆을 가려버리고 오직 앞만 보게 만들고 주인이 끄는 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바라보면 뛰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변 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승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있지, 옆에 사람들 어떻게 뛰고 있지,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해요. 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오직 앞만 봅니다. 앞만 보고 전심전력할 때에 그들이 승리자의 함성을 외칠 수 있습니다. 미혹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앞을 보지 않아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옆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노리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세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들 복 받아라. 근데 이 복이 어떠한 복이냐? 기쁨의 복, 기도의 복, 감사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은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그 말세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제 아내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 밤 12시에 회의가 끝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회의를 오래 하는지. 그 12시에 밤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언제 오려나, 언제 저 집에 불이 꺼지려나. 그 아파트에 불이 꺼지면 이제 회의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이제 내려오겠네 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좀 있으면 끝나겠지. 딱 끝나면 이제 내려오면서 만나잖아요. 만날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쩌면 이 종말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이 땅에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붙들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녹록치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은 현상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서 내가 속았어 이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향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 평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